제가 미국에 와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많이 해당이 되는 그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만남인데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좋은 영적인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저는 이곳에 와서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김치도 가져오시고 또 반찬도 가져오시고 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12월 달이 감사의 계절, 은혜가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참 다양하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참 많은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만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옆면도 봐야 되고 뒷면도 봐야 되고 또 그 안에까지도 본다면 사람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거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필요한 한 사람의 영혼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은혜 밖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안간힘을 힘겨서 살고 있는가, 그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인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대하는 마음들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게 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느낌이 없을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 딸이 우리 떨어져 있는데 저희 누님 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누님이 이제 케어를 해주시는데 물었답니다. 너 엄마 아빠 안 보고 싶냐?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직은요 그러더래요. 하긴 뭐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조카가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연락 온 거 보니까 점심에는 뭐 딤섬을 먹고 또 이후에는 뭐 곱창 전골을 먹고 조금 있다가 영화를 보러 가요. 아주 신났어요. 아, 내 세상. 엄마 아빠 간섭도 없고 친구들도 있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물어보니까 아직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아쉽지 않나 보구나. 네가 지금 아무런 그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좋은 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마음이 다 다르고요. 또 마음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부르고 등 따시니 마음이 달라졌다. 참 아쉽고 참 아쉬울 때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지 않고 그렇게 아쉽지 않은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다가 조금 살만하면
조금 등 따시면 괜찮은데요, 우리 딸처럼 아직은요, 이러지 않을까. 내게 별로 그렇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절박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전같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을 수 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전에는 나는 굉장히 뜨거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식어졌다라는 말이죠. 한때는 나도 뜨거웠다. 근데 지금은 식어졌다. 그게 참 얼마나 아쉬운 말입니까?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노와 돛을 갖춘 배로 4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당신은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인가?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인 사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있게 느껴지고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데 두 번째는 당신은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말씀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워요.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그래도 안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오는 그런 의무감으로 기도를 하고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당신은 표류하고 있는가?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냥 내 삶에 휘둘려서 그냥 이렇게 떠내려갈 때가 많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계속 하면서 그래도 노는 계속 젓고 있지만 이렇게 표류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당신은 침몰하고 있는가? 그 배는 지금 항로를 벗어나서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면 그냥 무방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침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권할래요. 그런 사람 있죠. 믿음도 신앙도 그냥 한순간에 극단적으로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표류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너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급하지 않니? 갈급한 마음이 없느냐? 했을 때 우리 딸처럼 아직은요, 저 아직 살만한데요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 구약성경 다 합쳐서 한 사람의 인물 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인물 다윗. 그 다윗은 인생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사람이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까지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많은 것들을 쓰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 다윗이거든요. 근데 그 다윗도 어떻게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많은 그 내용들 중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그 시편의 내용들 보면 다윗이 정말 좋을 때 쓴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쫓겨다닐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괴로워하고 절망 가운데 쓴 그 시편의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하나의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오늘 잘 표현되고 있는 그것이 143편인데 특별히 저는 6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다윗의 모습,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지 않았는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에 입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세울 어떤 그런 자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가장 약한 모습의 성도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목마름의 모습이 있잖아요.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또 6절 말씀에도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 시편의 이 143편의 배경은 다윗이 노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때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어려움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탄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의탁하면서 정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옵소서, 내가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정말 진실한 내용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갈급한 다윗의 모습이 비록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참 안 돼 보이죠. 안 돼 보이지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풍족한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궁핍하고 뭔가 절박한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는 그 모습 속에 성도의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가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서 그게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 많은 다윗을 또 따라하는 추종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거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거기에 모였더라. 뭔가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어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서도 그 아둘람 굴에서 드렸던 예배가 어땠을까?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예배도 참 간절한 예배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상한 심령들이 오는 피난처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 두고 살 때가 사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 어떤 그런 자랑과 우리 어떤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다 약한 모습이 있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다 연약한 모습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한 모습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그런 참된 주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어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아,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당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모자람 속에서, 참 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같이 사모하나이다. 그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가뭄이 들면 이 저수지가 이렇게 마르잖아요. 이 저수지 마른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쩍쩍 갈라지죠. 땅바닥이 막 갈라진 그 저수지 보면, 야, 그 바닥이 너무너무 황폐화되잖아요. 그 말라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 마른 땅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빗줄기, 빗줄기. 빗줄기 하나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그 마른 땅같이, 그 위에 비가 떨어지고 물이 차오르면 그 마른 땅이, 그 저수지가 차고 넘쳐서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바로 마른 땅과 됐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심령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마른 땅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모습, 그 은혜를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맨 처음 복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얘기 하지 않으시고,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장 먼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바이블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영어로 그분이 이렇게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지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것을 로프의 끝에 매달린 사람, the end of love, end of your love.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몰리고 끝에 대롱대롱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역을 천국이 저희 것이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내 안에 내가 적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어떤 개념도 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시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지막에 로프의 끝에 매달린 그 심령이 됐을 때 기브업 하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됐을 때, 그때 우리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심령의 가난한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뭄이 들었는데, 지금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렸다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다른 것을 지금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 내 갈급함을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지금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갈급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Stay hungry. 한번 따라해 보세요. Stay hungry. 예, 뭐예요? 배고픔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갈급함에 머물라. 예.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큰 가정마다 은혜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는 stay hungry.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 오늘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예. 주님의 은혜에 여전히 목마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정말 그와 같은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은혜의 복된 장마예배를 보내주시고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8절, 참 저는 이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고 또 새벽에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읽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왜 아침일까요? 그 아침은 긴 밤을 보내고 이제 새벽이 간절히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침이 왔을 때 인생의 길고 어두운 밤이 다 지나고 그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아침이 얼마나 감격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 예. 그리고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기에 오늘도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인생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사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사실은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 길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가정의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영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는 길은 없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도 혼자 걷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40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꽃도 있지만 우리 인생에 다 꽃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꽃이 다 시들어서 이제 하나님 죄송해요. 시드는 거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나오는 영혼도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장미꽃이 시들기 전에 우리의 향기가 있고 우리의 젊음이 있고 우리의 그 모습이 있고 우리의 향기가 있을 때 싱싱할 때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영혼이 가장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이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급한 심령에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거치장이 아니라 우리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이 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궁핍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를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된 믿음의 성도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